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르쳐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제자 중에 이제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지도 잠깐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저 위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죠. 가운데가 사마리아 지방, 밑에가 유대 지방. 다 예수님 당시에는 다 이스라엘입니다. 다만 이제 지역적으로 우리가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가르기 위해서 유대 지방,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으로 부릅니다. 근데 우리 갈릴리 지역의 위를 보시면 그 갈릴리 지역에 유명한 동네가 몇 군데가 있죠. 맨 밑에 갈릴리 지역 맨 밑에 나사렛이 있고 예수님 자란 곳이죠. 가나, 곧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 동네가 있죠. 또 거기에 뭐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도 있고 가버나움, 고라신도 있습니다. 이 가나하고 나사렛은 가깝습니다. 우리나라에 여기 우리 오클랜드하고 어디쯤 될까요? 저 봄베이 쪽만큼 될까요? 파파쿠라 정도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이 가나에 누가 살았냐면 바로 가나에 오늘 나온 나다나엘이 가나 출신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1장 제가 얼른 찾아서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21장에 2절에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이에요. 가나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사렛 그 옆 동네인 이 나사렛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친구 빌립이 와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찾던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에서 자라신 예수님이다. 태어나긴 예루살렘에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자라기는 나사렛에서 자랐거든요. 나사렛에서 그 자라신 예수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가나에 살면서 나사렛 옆 동네를 너무나도 잘 아는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하고 거룩한 사람이 나겠느냐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의 특징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꼽아요. 하나는 낙후된 지역의 대명사가 나사렛이에요. 우리도 뭐 이렇게 그 부자 동네 있잖아요. 오클랜드라고 하면 뭐 리모에라, 앱섬 뭐 이런 데는 거기는 부자 키위들이 사는 거. 또 좀 남쪽에 어디네 지역은 좀 낙후된 지역 뭐 다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부자 지역이 있고
낙후된 지역이 있어요. 바로 낙후된 지역의 대명사가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하면 거기는 좀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거기다가 또 뭐냐면 이 갈릴리 지역의 국경은 저 이제 위쪽은 이방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와 국경이 가깝다 보니까 문화가 혼합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 문화, 고유한 순수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저 이방족과 가깝다 보니까 이방 문화와 많이 혼합이 되어서 순수 혈통, 우리나라처럼 순수 혈통을 주장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 갈릴리 사람들은 저건 자기 좀 뭐라 그럴까, 무시한다 그럴까, 아주 얕본다 그럴까, 너희들의 피는 순수한 우리 혈통이 아니야. 그런 두 가지 이유로 저 나사렛 사람들은 아주 천시받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에게 빌립이 와서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일어나겠냐,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나다나엘입니다. 여러분들, 나다나엘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또 요한복음은 아니고 사도행전에 12제자 이름의 목록이 나올 때요, 독특한 게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는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지 않고 바돌로메라고 나와요. 바로 이 바돌로메가 누구냐면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엔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안 나와요. 나다나엘로 나와요.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복음에 바돌로메가 언급할 때는 마테마가 누가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 반대로 이번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제자 이름이 없어요. 이걸 보면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다나엘 히브리식 이름, 바돌로메 헬라식 이름입니다. 자,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베드로, 시몬, 두 가지 이름이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러분들 제자들 그 명단을 가만 보면요,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 또 그 다음에 요한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은 형제끼리 모아놨어요. 두 번째 그룹에는 또 4명이 나오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을 같이 항상 붙여놔요. 그리고 도마하고 마태 4사람이 나와요. 이게 두 번째 그룹이에요. 이 두 번째 그룹의 수장이 누구냐면 빌립이에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이 두 번째 그룹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똑똑해요. 똑똑하다는 게 뭐냐면 뭔가 쉽게 예수님을 금방 믿지 않아요. 깊이 연구했던 사람들, 조사했던 사람들, 메시아가 어디에 올까 깊이 고민했던 사람들, 또 만나고도 저 사람이 과연 예수가 메시아일까? 이렇게 뭔가 깊이, 나쁜 말로는 의심했고 좋은 말로는 깊이 심사숙고했던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그룹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요한과 야고보 형제, 두 번째 그룹은 빌립과 나다나엘 친형제, 혈육의 형제는 아니지만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에 항상 빌립과 나다나엘은 같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거 중요합니다. 나다나엘은요, 좋은 빌립이라고 하는 좋은 형제와 같은 친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회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이 뭔가 이렇게 가치가 있고 사귈 만한 사람과의 그 범위가 몇 명이냐면 약 20명에서 약 30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친구 교우 관계래요. 거기에는 교회 친구도 있을 수 있고 학교 친구도 있을 수 있고 직장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 친구 중에 한 20, 30명이 뭔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사귈도 좋은 의미가 있는 친구래요. 그런데 약간 신경질적인 사람들은 그 범위가 줄어들어서 10명에서 한 12명 정도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대요. 또 세 번째 그룹으로 정신적인 증세가 있는 사람은 약 4명에서 5명 정도만이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는데요. 주로 가족들이겠지요. 왜 그러겠어요? 그들은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사람을 사귀는 범위가 점점 좁아든대요. 건강한 사람은 의미 있는 정말 사귀어도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넓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우리들은요, 반드시 나에게 덕이 되는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내가 상대방에게 덕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되어야 돼요. 가깝다고 해서 덕이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가깝기 때문에 덕이 안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상대방에게 가깝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믿음을 방해하고 그 사람이 선한 마음을 못 갖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이렇게 상대방에게 우리 덕이 되는 그런 관계를 꼭 맺고 살아가십시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 거기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46절에 빌립이 나사렛에서 나온 예수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오겠느냐? 소위 말하는 그런 달동네 이런 데서 무슨 영웅이 나겠느냐? 거기서 무슨 인재가 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그 나사렛에서 무슨 거룩한 존재가 태어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 볼 수 있습니까? 나다나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했다 그랬죠.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실 때에 나다나엘은 뭘 하고 있었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하므로 그랬습니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이스라엘은요 보통 집들이 방 한 칸이에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방 한 칸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들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기도도 하고 성경을 읽으려고 하면 가족들이 많고 시끄러우니까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또 특별히 집집마다 무화과 나무들을 다 심었어요. 그게 잘 자라는가 봐요, 그 이스라엘은.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서 따로 나와서 거기서 성경을 보고 기도도 하고 워낙 믿음이 그들은 경건미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구약 성경이겠죠. 그걸 읽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본 거예요. 그만큼 나다나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경건함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편견이 있었어요. 나사렛, 그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 저 국경과 마주해가지고 그 우리의 순수한 혈통이 사라진 그런 지역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라고 편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가서 그래도 한번 가보자. 나는 설명을 못하겠다. 한번 와보라. 그러니까 그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사람이 나겠느냐라고는 편견과 의심과 선입관념을 가지면서도 가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리고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나다나엘과 같아요. 확신이 없었어요.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나사렛에서 나왔는데 무슨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라고 의심을 가지고도 예수님한테 갔어요. 근데 거기서 의심을 가지고
어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나중에는 나다나엘은요, 그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저 터키, 성경에는 소아시아라고 나오죠. 터키로 선교를 가고 심지어 아르메니아까지 가고 인도까지 갔다고 하는 그런 그 역사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그는 잡혀서 칼로 그 배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가죽을 벗겼어요. 그 피부를 다 벗겨서 죽었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을 상징하는 전통적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나다나엘을 상징하는 문양이 뭐냐면 칼 세 개, 칼로 이 온 살갗을 베어내서 죽었다, 순교했다, 그런 거예요. 그만큼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그 의심을 가지고도 예수님 앞에 나간 결과 확신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확신이 아니에요. 뭐예요? 믿음은 확신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믿음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갖는 확신이 아니에요. 믿음은 순종하고 난 다음에 갖게 되는 이해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부터 하고 확신부터 가진 다음에 내가 믿음을 가지려고 하지만 아니에요. 나다나엘처럼 의심하면서도 우리가 매번 같이 어떻게 그 말씀 처음 믿을 때 확신이 들겠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믿음도 있어요. 그런 의심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확신이 들고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단순해요. 뭡니까? 교회 오는 거예요. 나다나엘처럼 좀 내가 부족하고 확신도 없지만 오늘도 교회 가고 오늘도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은혜 받나요? 교회 나올 때마다 깨닫게 되고 감격하게 되니?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만 교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말씀 듣는 기회가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말씀 안에 내가 부딪히는 일도 많아지고, 말씀을 적게 받을 때보다 자주 들을 때 은혜와 내가 부딪히는 일이, 은혜 받는 일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거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때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 갔을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성경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라 그랬어요? 참으로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저는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간사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진실한 사람이다, 정말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없다, 칭찬이에요. 그런데도 어때요? 그렇게 예수님이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도 편견은 아직도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겠느냐. 아무리 경건해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 때문에 나사렛 저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남들도 무시하기 때문에 자기도 무시하고 있는 그 지식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자꾸 방해가 돼요. 이게 나다나엘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요. 왜? 오래 믿었으니까. 남들보다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자칫하면 나다나엘처럼 그게 내가 예수님께 가는 잘못된 지식일 수 있고 잘못된 정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내가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지는 않는가. 그래서 이민교회가 조금 안정되지 못한 게,
80년대 한국에서 떠나왔죠. 그러면요 80년대 믿음 그대로예요. 70년대에 떠나왔죠. 70년대 믿음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제가 80 몇 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나, 88년도에 받았는가 9년도에 받았는가 하여튼 그래요. 자, 그때만 해도요 제가 있던 교회, 제가 그때 전도사로 있다 안수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 기타 가지고 오후 예배 때 청년들이 예배 드리니까 장로님들이요 무슨 교회에서 기타를 가지고 들으냐라고 막 혼냈어요. 심지어 어떤 분이 이렇게 오르간 피아노 연주회를, 피아노 전공하신 교수님인데 교회 빌려서 그 교회 권사님인데 요 가운데다가 피아노를 놓고 이 연주회를 해요. 청중들 많이 모였죠. 교인들이죠 대부분. 그런데 목사님이요 나중에 그거 끝나고 나서요 우리 교역자들을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왜요? 십자가가 가운데 있는데 피아노를 가운데다 놨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가려진다 이거예요. 연주회인데 예배도 아니고. 여러분들 오늘 이 교회에서, 이 교회는 뭘 많이 하면 이 빌려주는 이게 무대처럼 만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커뮤니티를 위해서. 지금 코로나로 못하지만 코로나 전까지는요 1년에 한두 차례씩 여기 전국을 순회하는 뭔가 이렇게 밴드가 있어요. 막 나와서 가수들이에요. 옷도 울긋불긋 입고 옛날 컨트리 뮤직 부르고 뭐 별거 다 해요. 트럼펫도 불고 춤도 댄스도 하고 막 벌럭벌럭. 여기가 꽉 차요. 티켓 팔아가지고 1년에 한두 차례씩 그거 했어요. 그거 한다고 아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거 봤으면 교회에서 저런 거 한다고 처음에는 이상할 것 같기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래 이 교회가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개방하는구나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도 편견에 사로잡힐 수 있단 말이지. 혹시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지식이 내 믿음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잘 돌아봐야 합니다. 잘 돌아봐야 해요. 심지어 저는 어떤 분 만나면 여기 이민 와가지고 책 한 권 읽었어요. 신학 개론 어디서 읽어가지고 우리 신학 목사들이 보면 그런 책은 책도 아니에요. 그건 보지도 않을 책. 어디서 한국에서 올 때 하나 읽어 갖고 와서 그거 보면서 거기 이외에는 그건 다 나쁜 거예요. 다 나쁜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게 신학책인데 신학책을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하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내가 잘못된 믿음 지식, 잘못된 성경 지식 하나로 내 믿음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뭐라 그랬습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 간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가장 귀한 칭찬은 뭘까요? 자, 참 예쁘게 생겼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뭐 기분은 좋지요. 그런데 멋있다, 예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게 진리일까요? 우리 아프리카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미인이 되려고 하면 귀걸이를 이만큼 하고 입술에다 뭘 해서 입술을 두텁게 해요. 우리가 보기엔 저게 뭐가 미인이야. 그렇지만 그들은 그게 미인이에요. 뭡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미는 문화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예쁜 것이 여기선 예쁘지만 거기서는 흉측한 거가 되는 거예요. 흉측한 거. 옛날에 그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의 그 여대 근처에 가서 보면 아니 한국 여대생들은 왜 저렇게 입술을 빨갛게 하고 다니느냐, 혹시 몸 파는 여자처럼 보인다라고 그때 그런 말도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그게 아름다움이지만 서양 사람들 보기에는 그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건 좀 이상해요. 한국에 가보면 아침에요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그 거울 가지고 막 그 입술 칠하고 뭐 눈에 칠하는 사람들 아가씨들 많아요. 우리는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바빠서 그렇다 그러지만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이상한 거예요. 전철에 나와서 남들 앞에서 이거 바르는 거예요. 미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이라고 그것은 문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절대적 인간의 미는 절대적 표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할 칭찬은 멋있다 예쁘다가 아닙니다. 무슨 소리를 들어야 돼요? 저 사람은 참 진실한 사람이야. 이 말 듣는 것을 가장 우리가 자부심으로 들어야 돼요. 저 사람 말은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 없어. 그냥 말 한마디가 그냥 진실됨이야.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냥 그 사람 말은 그냥 받으면 돼요. 그냥 받으면 돼. 왜요? 진실하기 때문에. 그러던 사람은 말은 많은데 받지 못해요. 안 받아져요. 왜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져요.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안 믿어져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저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그런 우리가 꼭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나다나엘은요, 예수님께 칭찬드리는 게 참 간사함이 없고 진실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다 버렸어요. 간사함도, 내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내가 진실지 못했구나, 버렸어요. 내가 간사했구나, 다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은 게 진실됨밖에 없었어요. 이게 성경을 읽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내 속에 있는 위선, 간사함, 이걸 다 성경을 통해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속담에 그랬잖아요. You are what you eat.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너다. 그 사람이 뭘 먹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규정될 만큼 우리는 진실된 모습,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모습이 나를 버려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찬양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고 오래 믿었다고 하면서도 손가락질 받는다고 하면 그게 무슨 찬양하는 목적이며 성경 읽는 목적이 뭐가 있겠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간사함도 버리는, 그것이 성경 읽는 목적이요, 말씀을 듣는 목적이요, 찬양 부르는 목적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편견이 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편견이 있는 그 나다나엘에게 뭘 봤어요? 간사함이 없는 진실함. 그걸 어디서 봤어요? 다시 한번 말씀 봅니다. 1장 5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나다나엘이라고 맨날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집에서 집안일도 했을 거고, 때로는 또 편견 가지고 저 나사렛 사람들 지나가면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저 나사렛 저 사람 저거 흉도 보고 뭐 죄된 일도 왜 안 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뭘 봤냐면 그걸 보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경건한 나다나엘을 봤던 겁니다. 여러분, 바로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을 볼 때에 가장 좋은 점만 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때요? 10가지 다 잘해요. 자기한테 잘해주다가 한 가지 잘못해주면 그 사람은 10가지 잘한 건 없어요. 한 가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그래요. 우린 나쁜 사람들은 나쁜 면만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어때요?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나쁜 마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딱 하나, 무화과 나무에서 성경 있는 그 모습을 아름답게 봐서 제자로 삼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이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한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2차 대전 전쟁 때 미국이 일본을 부수러 갈 때 유명한 그 4명의 군인들이 이오지마 그 섬 유항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미군들이 세우는 사진이 그 유명하잖아요. 이걸 보고 미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영심, 이제 우리가 이겼구나. 그래서 전쟁을 이겼잖아요. 자, 우리나라 6.25 때 자유를 갈망하는 모습의 사진 한 장이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부서진 대동강 철교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보따리 짐 짓고 넘어오는 모습 보고 전 세계인들이, 저 자유를 갈망하는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참전해야겠구나 했어. 했잖아요. 또 그 월남전 때 유명한 사진 있죠. 그 전쟁의 비참함, 네이팜탄이 터졌을 때 모두 다 찢기고 불에 탄 어린아이의 모습, 이 사진 한 장이 전 세계에 전쟁 빨리 끝내야겠구나, 저렇게 비참하구나 말, 이런 모습, 사진 한 장이 모든 사건을 총망라한,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에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것 안 보고 우리가 가장 경건한 모습만 예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 장면 때문에 우리를,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고마워요. 삭개오 어디 있어요? 삭개오 남의 이스라엘 백성들 돈 많이 긁어서 세금 갖다 바치고 남은 건 다 자기 하는 토색하는 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봤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한 장면만 보시고, 나사렛을 오늘 내 집에 하룻밤 자겠다 구원시켜줬잖아요. 그 여태까지 한 건 안 봤어요. 한 장면만 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진실된 면, 그 한 장면만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저를 아세요? 제가 70년, 80년, 90년 살았는데 거기서 저를 어떻게 기억하세요? 그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 뭐라 그랬을까요? 나는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교회 나와서 너무 힘들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할 때 난 그 모습 기억한다. 너의 그 진실한 모습, 어디든지 호소할 데 없어서 나를 붙들고자 하는 그 너의 믿음, 그 한 장면만 나는 기억난다. 그러니 너는 충분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지낼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는 나다나엘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서 경건했던 그 진실된 순간을 우리가 자주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무화과 나무는 어딜까요? 어떤 사람은 자동차 운전하면서 복음성가 틀고 찬송가 틀고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동차 운전대가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자, 어떤 사람은 혼자 방에 앉아서 아들 다 나가서 직장 나가서 혼자 있을 때 기도하는 모습, 그게 난 너무 좋아요. 거기서 그게 무화과 나무. 어떤 사람은 저녁 때 밥 먹고 아침 일찍 공원을 걸으면서 그 귀에 찬송 들으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부터 딸부터 다 손주 기도해요. 너무 좋아요.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무화과 나무의 시간을, 또 장소를 꼭 간직하면서 우리도 나다나엘처럼 우리의 가장 경건스러운 모습만 기억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자주 나오는 그런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 부족한 면이 많이 있더라도 우리가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만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도 기쁩니다. 하나님, 우리도 종종 내 집에서, 공원에서, 차에서, 골방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 나다나엘처럼 꼭 품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